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뒷부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전한 바울의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뒷부분까지 한번 쭉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또 서로 격려하며 입을 맞추며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주일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매주일이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네 그러면 진짜 큰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매주일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정말 매주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지막이도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왜냐하면 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마치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물론 지금 우리 교인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은가? 내가 좀 연약한 게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는데 NIV 영어 성경은 I serve the Lord 그렇게 시작합니다. NASB는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월십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입니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은 엄청난 섬김이에요. 엄청난 섬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내가 좋다 나쁘다 예배가 어때 오늘 예배가 어땠어 오늘 예배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예배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그런 거니까. 히브리어로 예배가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몸을 구부린다, 몸을 완전히 엎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서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야 되는, 완전히 엎어져야.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I serve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NASB에 보니까 all humility and with tears and with enduring the trials.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한국말 성경은 모든 겸손이라 그랬는데 great humility, 대단한 겸손이죠. 진짜 대단한, 여러분 great라는 말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all humility.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예배가 섬기는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섬김의 자세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우리 예배 은혜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우리 주님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율법이 금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Surely not, Lord. 절대 안 됩니다. Oh no, Lord. 확실히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냥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그래야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지금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했으면 Yes Lord, Yes Lord, Yes Lord. 오 Yes Lord,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이것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셨는데 어느 주일은 예배를 드렸다가 또 어느 주일은 예배를 안 드려요. 어느 주일은 설교를 했다가 또 어느 주일에 갔더니만 설교를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제가 작년에 와서 일부 예배, 제가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니까 한 명도 안 와도 제가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없는 거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 혼자 예배 드릴 뻔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 위기가 한 번은 있었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인데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죠. 섬기는 건데 혼자라도 드려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그럼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셔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월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겸손해야 돼요. 섬기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게 섬기는 거니까. 그게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 사실인데 이거는 또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숭배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우상숭배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한두 장이 아닙니다. 수십 장이에요. 세 예언서를 합치면 100장도 넘습니다. 엄청나게 경고했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계속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계속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교만하면 봐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교만해야지 막 정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한참을 경고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죽고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 엘스게서는 말씀을 나오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뭐 양보도 안 하시고 이제는 왜 끝이 됐으니까 끝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을 막아내는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겸손. 어거스틴의 제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에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The first part is humility. The second part is humility. The third part is humility.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성경에 좋은 얘기들 많은데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를 앞세우게 되고 결국 교만이 모든 내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것들이 다 교만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354년생인데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354년에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AD 354년에 태어나신 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는 별명을 이름을 저 사람한테 주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은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좋은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서 걱정이지, 인내하면서 흘리는 눈물,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견뎌야 되는 그 눈물, 너무 귀한 거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부여안고 중보하면서 흘리는 눈물, 너무나 귀한 눈물. 없어서 문제지 이거는. 시편 120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스토리를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이 개척교회 시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책에서 표현이 되어서부터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참 충분히 동의가 되죠. 동의가 돼요. 고대가 그겨지십니다. 기도에 눈물, 겸손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토요 새벽, 금요 중보,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이게 다 기도의 눈물을 채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눈물이 채워지면 숫자적으로 부흥된다는 것보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교회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련 가운데서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I serve the Lord,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with 모든 겸손으로, with 눈물로,
위드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I serve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로? 모든 겸손으로, great 겸손으로,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함으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겸손과 눈물과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영 안 돼요. 영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시대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에 대한 설교, 눈물에 대한 설교, 인내에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런 설교 찾을 수 있나?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 한참 찾으셔야 돼. 엄청난 유튜브에 수천 가지 설교가 있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참 교회에서 쓰는 참 귀한 용어인데 교회에서도 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거스틴이 제일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부터 그럽니까? 모든 겸손, 대단한 겸손은커녕 작은 겸손도 하기 쉽지 않아요. 작은 겸손도.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마음이 움직이져야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눈물이 나질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 있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그런 눈물 말고 내 마음 심령에서 나오는 참고 인내하는 거, 이 셋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안 됩니다. 참는 게 안 돼요. 참는 게 안 되는데 인내한다는 게 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다면 참고 인내하는 척하는 정도입니다. 나 지금 참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 정도죠. 이 정도.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다. 많이 참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예배 회복, 저도 작년부터 와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작년 1년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든 영적 회복이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예배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없어요. 예배 회복하자고 부르짖지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문제가 뭔지를,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실천하기는커녕 말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예배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나올 것 같아요. 설문조사.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 해결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으면, 여론에게서 찾으면, 설문조사에서 찾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찾으면, 이 시대의 흐름과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찾으면 방법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방법 없어요. 이 시대에서 찾으면,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방법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어떤가, 지금 이 시대의 방해, 우리가 그건 알아야죠. 물론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건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을 거기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 찾으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Compelle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compelled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매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 번역은 성령에 매여. 그냥 매였어요. 매여 있어요. 그냥. 매여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지금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굴복당하다, 굴복시키다,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그런 뜻이. 그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성령님에 의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어떨 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성령께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죠. 이게 섬기는 거죠. 실제로 정말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서 가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도 지금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유한 게 아니라 지금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리다 가면 죽습니다. 지금 40명이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를, 살인조를 지금 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입니다. 가기 싫겠죠, 본인은. 그러니까 저 표현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집 매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이 안 돼요. 자꾸 나는 내 몸은 편한 대로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쳐서라도 내가 성령께 복종시키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지. 그걸 쳐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I beat my body.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으면 이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여러분 어디 매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군인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디 식당 가서 나 뭐 먹고 싶을 때 그럴 수 없어요.
군에 가면 군에서 주는 밥 먹어야 되고 군에서 주는 옷 입어야 되고 군의 그 모든 규칙을 다 따라야 합니다. 왜? 군에 매여 있는 거니까. 얼마간 군에 매여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죄에 매이면, 사단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으니까 죄에 중독되고 결국 사망의 늪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단 사이비 보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뭐 완전히 진짜 무슨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 사람들 거기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왜 그래요? 완전히 사라져. 그 악한 영에 매여요. 엄청나게 악한 영에 매여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님에 매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매이든 어디 매이든. 그러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메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메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I serve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인생을,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뜻과 뜻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2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아니, 죽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가면 결박, 환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매임에 따라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죽음까지도 순종. 이게 이제 최고의 순종이죠. 죽음까지 순종. 예수님이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마지막 죽음까지 순종하는 거죠.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도 저렇게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 그럼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내가 죽음까지도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무슨 결단하고 각오한다 그래도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성령의 매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매임이 현재 내가 정말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많은 부분이 이게 조금 멀거져 있죠. 이게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가도 이게 단단히 묶여 있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좀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끊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좀 허술하게 매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여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성령에 매는 줄을 더 굳건히 잡아 매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 하고 먼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